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당연히 mother, 어머니에 관한 주제로 사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벌써 지난주에 60번째 생일을 지나면서 나이를 나름대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말보다는 엄마라고 하는 말이 더 좋습니다. 엄마. 물론 지금 저의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저희 엄마를 불러볼 때는 어머니보다는 엄마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게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조물주는 모든 곳에 조물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 대신 어머니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야말로 감정이 메마른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그냥 아무런 무감정, 그 감정이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년 이 마더스데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유명한 시나 또 명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머니란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주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보다 내 자식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넘칠 만큼 행복해집니다. 어머니란 자식에 대하여 실로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울리는 것,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일입니다. 아마 동양의 어머니든 서양의 어머니든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자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 어느 것도 욕심내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러나 자식을 위해 그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오르면 단순히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뭉클하게 파고드는
그 절절한 어머님의 그 사랑,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조용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엄마를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엄마, 어머니.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엄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제일 먼저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마로부터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엄마의 품은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요 자녀를 잉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라는 영양분을 다 모아서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특별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뼈가 형성되려고 할 때에 그 칼슘이 부족하면 엄마는 자기 치아, 이 속에 있는 칼슘까지 다 빼내어 아이에게 빠져나가서 아이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몸이요,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엄마는요, 자녀를 뱃속에 가지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답니다.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를 뱃속에 가져본 경험이 없지만 엄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들에게서는 남편이, 아빠가 가질 수 없는 그 깊은 자녀를 향한 모성애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함으로 거기에서 모성애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엄마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아빠인 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각별한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단어를 떠올 때마다 뭉클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의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이세요. 한글을 떠듬떠듬 읽기는 하시는데 잘 쓰지는 못해서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내 이름 쓰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자, 금자, 자자 이 이름을 가르쳐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저의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잘 기르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는지 제가 압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녀를 향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인사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른들을 뵙거나 또 오랜만에 뵙는 사람들을 무조건 인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 밖에서 제가 맞아드리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이 안에는 뭐예요? 어른들을 잘 섬기라고, 어른들을 섬기라고, 효를 다하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 그래서 어떤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하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는 85세 되신 어머님이 국제 결혼하셔서 사시다가 딸과 단둘이 우리 장철영 성도님 동네의 그 안쪽에 들어가는 동네에 살고 계셔서 그곳에 가서 그분을 뵀습니다. 뵌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성도님 그 식당에서 잠깐 뵀어요. 근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나절 이상을 가서 뵀어요. 왜요? 저는 그게요. 저는 어른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로부터 듣고 당연히 갔습니다.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의 영향이다. 우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어른을 잘 섬겨야 되고 어른을 만나보면 10번이 되든 100번이 되든 인사해야 된다. 한 번은 아침에 만난 아줌마를 제가 인사했어요. 그 조금 있다 후에 만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왜? 어른은 10번이든 100번이든 만나면 먼저 인사드려라.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어른에게 인사 잘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원칙은 아주 단순한 듯 보이지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저뿐입니까? 저희 사랑하는 두 딸에게도 여전히 이것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삼형제인데 등이 가려울 때 어머니께 긁어달라고 하면 제 사리마다 그러니까 저희 속옷 밑으로 손을 넣으시고 등을 긁어주시던 그 손은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하셔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 손으로 저를 긁어주시고 또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손은 약선. 그러시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런 손. 아무리 그 당시에 구르무라 그러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갈라진 손이 부드러울 새가 없었던 그 어머니의 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어머니만 이렇게 사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만 자녀인 저를 그렇게 길러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더 귀하게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예배를 드리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아직 살아 계신 곳에 어머니께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꼭 전화라도 영상통화라도 꼭 예배를 마친 후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나 간직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낳아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고 난 후에 800년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보다는 하와가 역시 오래 살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죠. 하와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9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 하와는 어떻게 했길래 9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들은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오래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인류학자의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떻게 그 하와가 그렇게 긴 시간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답을 하나 찾아냅니다. 하와가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하와가 그처럼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해석에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의 현 주소를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은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해결된다는 말도 하긴 합니다. 오죽하면 이 시집살이 때문에 그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고요, 시청에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대형마트에 시식 코너 자체도 안 간다고 합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육신적인 나를 낳아주신 친정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댁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어머니들끼리요, 같이 잘 지내야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저는 특별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을 보면 참 좋은 고부간의 사이였죠. 심지어 며느리를 딸로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함께 지납니다. 이방인과 이방 여인과 유대 시어머니가 잘 지냈어요. 딸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잘 봉양하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잘 배우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인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효를 잘하다가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룻은 그 시어미 나오미를 정말 자기 부모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시어머니 여러분, 또 며느리 여러분, 서로 이해하며 섬기며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믿는 시어머니가 더해. 또는 믿는 며느리가 더 그래. 저는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어머님의 이런 모범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메마르고 강팍해져가는 이 세대에 그 잃어버린 감정과 사랑을 회복시킬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무뎌진 가슴을 일깨워줄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915년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12살 된 흑인 소년이 그 가푼심을 내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아들의 손을 간신히 잡고 있는 어머니는 그 힘을 다해서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나도 너를 돌볼 수가 없단다. 이제 내가 죽으면 너를 할머니 손에 맡겨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꼭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자라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죠. 특별히 미국 땅에 살면서도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소아마비 장애까지 있어서 병마와 가난으로 인하여 괴로운 나날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한 가지 기억한 것이 있어요. 어머님의 유언이죠. 이제 부모님의 그 유언을, 어머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부모님 대신 예수님을 부모님 삼고 내가 받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놀랍게도 그는 흑인으로서 세상에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미국의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랠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랠프 번치가 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다 한 가지,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그 유산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어머니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었죠.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아버지에게도 떨어져 살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형들로 인해 애굽 생활로 인해 그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 라헬로부터 받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심지가 곧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을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키우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느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또한 잠언 23장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평생에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며 우리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생각하며 존귀히 여기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희생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존귀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 마음속에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어머니의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